네, 오늘은 2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번 주간에 계속 눈이 오고 있는데요. 이제 추운 겨울이 다 지나가게 되면 따스한 새 봄을 맞이하게 됩니다. 새 봄을 맞이하게 되면 이제 집집마다 대청소를 하곤 합니다. 혹은 또 집안에 또 특별하거나 귀한 손님이 오시는 경우에도 집안을 대청소하게 됩니다. 물론 매일 집안 청소를 다 하시겠지만 보통은 이제 눈에 보이는 것만 치우게 되고 청소를 하죠. 그런데 냉장고나 소파나 침대 밑에는 눈에 띄지 않는 그런 먼지들이나 과자 부스러기나 온갖 더러운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날을 잡아서 대청소를 하게 될 때 집안 구석구석을 다 드러내고 깨끗이 청소를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한 번씩 그들의 오염되고 더러운 죄를 대청소하는 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먼저 레위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공동체 성경 읽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번 주간에 읽을 본문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여러분, 그동안에 여러분은 레위기를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보통 이제 연초에 성경 통독을 하겠다라고 작정하신 분들이 바로 이 레위기에서 고비를 맞아서 성경책을 덮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 레위기는 어떤 스토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규례에 대한 내용이기에 익숙하지도 않고 어려워서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레위기는 상당히 심오하며 재미있는 성경입니다. 굉장히 은혜로운 성경이 바로 이 레위기입니다. 이 레위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게 됩니다. 1장에서 10장까지는 올바른 제사, 올바른 예배를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5가지 제사와 7가지 절기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11장에서 27장까지는 앞서서 그러한 올바른 예배를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연합된 사람들이 그들의 삶 전체에 걸쳐서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레위기의 가장 큰 관심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구원을 받은 공동체에게 거룩한 예배와 거룩한 삶을 가르쳐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임재의 복을 지속적으로 누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레위기에는 참으로 많은 율법들, 규정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압축하면 한 단어입니다. 무엇이냐? 바로 거룩함입니다. 성경에는 거룩이라는 단어가 참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66권 전체에 나오는 거룩이라는 모든 단어의 5분의 1, 즉 20%가 바로 이 레위기에 나옵니다. 즉 레위기를 관통하는 가장 중심적인 메시지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입니다. 거룩에 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반복되어져 나옵니다. 자, 그 가운데 이제 오늘 본문인 레위기 16장은 레위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바로 속죄일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속죄일은 유대력으로 7월 10일인데 이날은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하루 지성소에 들어가서 백성들의 모든 죄를 씻고 정결하게 하는 아주 거룩한 날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한 번씩 그들의 죄를 대청소하는 날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 평상시에 자기의 죄가 드러나거나 자기의 죄를 깨닫게 되었을 때는 속죄 제사를 매번 그렇게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던 죄를 지은 당사자도 모르는 그런 죄들이 있기 때문에,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가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남아있는 그런 죄들, 아무리 365일 죄를 짓지 아니하고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려고 하지만 안 되는 것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대속죄일을 정하셔서 이날에는 그동안 처리되지 못했던 백성의 모든 죄와 그로 인해 누적된 성소를 정결하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모든 죄가 완벽하게 처리가 되는 날이었습니다. 일종의 영적인 대청소의 날입니다. 자, 이러한 속죄일은 1년 중에 가장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 날이었기 때문에 평상시에 드렸던 제사, 평상시의 속죄 제사와는 다른 방향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평상시에는 대제사장들도 성소까지는 드나들 수 있었지만 속죄일만큼은 대제사장 한 사람만 드러날 수 있었습니다. 평상시에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릴 때 손과 발만 씻으면 되었지만 이 속죄일에는 제사장도 온몸을 다 씻은 후에 예복을 입었습니다. 예복도 평상시 입는 것이 아니라 세마포 옷을 입어야 했습니다. 이와 같은 절차를 다 거친 이후에 대제사장은 먼저 자신을 위하여 속죄 제물로 숫송아지 한 마리와 번제물로 드릴 숫양 한 마리를 바쳐야 했습니다. 비록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대표하는 사람이지만 그 역시 하나님 앞에서는 다른 이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죄인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대제사장도 먼저 자신의 죄를 씻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 봅니까?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리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수송아리를 잡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 아론은 자신과 그의 집안을 위해서 속죄수 수송아리를 죽여서 피를 흘리고 그 피를 속죄소 앞에 뿌려야 했습니다. 여기 본문의 11절에 자기와 집을 위하여 속죄하고 라는 이 구절에서 속죄한다 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파르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의 뜻은 덮는다, 가린다 혹은 덧칠한다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언어적으로 짐승의 피를 통하여서 죄인들의 죄를 덮거나 가리거나 덧칠하는 것, 그것을 바로 속죄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후에 제사장들은 제단에 피어있는 숯을 향로에 가득하게 담고 향가루를 두 손으로 가득 떠서 성막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12절 13절 말씀 보니까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궤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향로에서 연기가 싹 피어오르게 함은 이 연기를 통하여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더러운 이 죄인인 제사장을 가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아무리 제사장이라고 해도 하나님을 보면 즉시 죽기 때문에 이 연기를 통하여서 대제사장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속죄소를 가리기 위한 목적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속죄일은 단지 이러한 죄로 오염된 성소만을 정결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대제사장 및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문제를 정결하게 하는 것에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에 보면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이 숫소의 피를 가지고 속죄소 앞에 뿌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속죄 제물로 바친 염소의 피를 가지고 속죄소 앞에 뿌리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성소를 정결하게 하는 것과 동시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정결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지성소와 성소를 정결하게 하는 과정을 다 마친 후에는 살아있는 염소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대제사장 아론은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 위에 안수하여서 이스라엘의 모든 불의와 죄를 그 염소에게 전가시킵니다. 21절 말씀 보면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숫 염소가 이스라엘 공동체와 대제사장이 지은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 숫 염소를 다시 돌아올 수 없는 먼 광야로 내보냅니다. 보냄을 받은 염소, 즉 아사셀은 신약에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 밖으로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모형 예표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이후에 속죄제일 이후에 세마포 옷을 벗고 다시 대제사장의 옷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을 위해서, 온 백성을 위해서 번제를 드립니다. 다시 일상의 옷을 입고 다시 충성을 다짐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그것은 바로 다시 새롭게 출발하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속죄일은 우리에게 이러한 사죄의 선언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30절 말씀 보면,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 속죄일에 대한 내용들을 쭉 살펴봤습니다. 참으로 어렵고 또 이해도 잘 안 가는 부분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 기억할 것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설교를 들으면서 혹은 성경을 쭉 읽으면, 레위기 특별히 읽으면서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아니, 왜 구약에서 제사를 드릴 때 숫소나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제단이나 성소의 기물에 뿌리고 또 그 고기를 먹거나 태우는 것으로 사람에 대한 죄사함과 정결함이 성취가 되는 것일까? 아니, 왜 동물의 피를 성소에 뿌리는데 이스라엘의 모든 죄가 깨끗해지는 것일까? 아니, 동물 잡아서 죄를 지은 당사자에게 직접 뿌려야 그 피를 뒤집어 쓴 사람이 깨끗해지는 것은 좀 말이 되는 것 같은데, 이스라엘 사람들을 내비두고 아니 성소에 갔다가 피를 뿌리는데 왜 이스라엘의 사람들의 죄가 용서를 받는다는 것일까? 아니, 왜 그럴까?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바로 구약에서 성소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일체의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성소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관계로 결속이 되어 묶여져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여러분은 출애굽기를 읽으셨겠지만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체결을, 이제 언약을 중개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24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보면요,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소를 24마리 죽이고 그 피를 받습니다. 그 피를 모세가 정확하게 반은 성소에 뿌리고 반은 백성들에게 뿌립니다. 그리고 이 피를 가리켜서 바로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4장에서 모세가 이 행위를 한 순간부터 성소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으로 체결이 되었습니다. 한 몸, 한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면 성소가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반대로 성소를 깨끗하게 하면 이스라엘이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한 운명 공동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이해가 되어야 오늘 본문인 레위기 16장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레위기 16장의 속죄의 개념이 전제가 되어야지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제자들을 다 모아놓고 떡을 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나의 몸이다. 또 잔을 나누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언약의 피다 라고 하는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니 내가 잘못했으면, 아니 내가 죽을 죄를 지었으면 그냥 우리가 천주교에서 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고행을 한다든지 수행을 한다든지 뭔가 내가 보상을 해서 내 죄 문제를 내가 해결하고 용서를 받아야지, 아니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나의 죄가 용서되냐는 말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왜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는 것입니까? 속죄일에 대제사장인 아론이 먼저 자기 몸을 정결하게 하였고 짐승의 피가 성소를 정결하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죄가 정결하게 되었듯이 대제사장이자 진정한 성전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해버렸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그 십자가 위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다 용서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것이 바로 속죄일의 개념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또한 구약의 대제사장은 매년 이렇게 속죄일마다 숫송아지와 또 염소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갑니다. 근데 여러분 1년이 지나면 그 사이에 지었던 죄 용서를 위해서 또다시 대제사장은 숫송아지와 또 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또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속죄의 효력은 1년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스스로 제물이 되셔서 자신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구약에서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매년마다 이렇게 속죄의 제사를 드렸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효력, 그것은 1년이 아닙니다. 영원한 효력인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자신이 죄인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예수님의 속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단번에 영원한 속죄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우리를 완전하게 덮으심으로, 가리심으로, 덧칠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속죄되고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지워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에서는 성소와 백성이 피로 연결되었기 때문에 백성이 죄를 지으면 성소가 오염이 되고 반대로 성소를 깨끗하게 하면 백성이 깨끗하게 돼서 속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바울은 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그 원리를 교회에 그대로 적용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르게 신자들, 그리스도인들 그 자신이 바로 성전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성막에 임재했던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는 성령님을 통하여서 신자들 안에 직접 내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신약의 신자들은 어떠한 특정한 장소를 거룩하고 구별하게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인 나 자신을 깨끗하고 거룩하게 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깨끗하게 하면 내 성전이 깨끗하게 되는 것이고 내가 죄로 말미암아 더러워지게 되면 하나님의 성전을 내가 더럽힌다라는 개념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속죄일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다시 한번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깨닫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짓습니다.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죄에 늘 넘어지다 보니까 어느새 죄에 대해 무감각해지는 모습도 보이게 됩니다.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부정하게 되었습니다. 인간뿐만 아니라 세상도 죄의 영향력 아래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은 죄 사함을 받게 되고 후 회복이 되는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단번에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숫송아지의 피나 염소의 피가 이 성소에 뿌려짐으로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죄가 그렇게 속죄되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씻겨진 것입니다. 또한 죄를 지고 광야에 간 염소가 고통 가운데 죽어갔듯이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골고다 언덕에서 죽으셨습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모릅니다. 자격 없는 나인데 하나님이 이런 나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런 일들을 행하셨구나. 여러분, 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내가 무언가를 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죄에서 깨끗함을 입도록 희생의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님께 날마다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또한 구약에서는 특정한 부류의 사람이 따로 제사장으로 선별이 되어서 그렇게 거룩해져 갔지만 신약 시대에는 오늘날 우리는 모든 신자들이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자신을 거룩하게 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성전이자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본질, 즉 거룩함을 더욱더 굳건히 회복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성전 또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거룩한 존재다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피상적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지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겠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는 사실을 날마다 자각함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생활의 세세한 부분에 이르기까지 거룩을 실천하여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죄가 하나님의 성전인 나 자신의 몸을 오염시키지 못하도록 늘 깨어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죄는 나 자신의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아니하고 성전된 공동체를 더럽히는 결과를 낳는다라는 사실을 인식하여서 나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 죄를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죄가 우리를 오염시키지 못하도록 동시에 더 한 걸음 나아가 우리가 스스로 거룩한 존재가 되어서 이 세상을 거룩하게 만들어 나아가는 축복의 통로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